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혹시 더우신 분 옆에 계신지 살펴도 보시면서 선풍기도 트실 수 있으면 트시고, 너무 추워하시는 분 안 계신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원,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자신해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셨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겸손히 이제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이제 세우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박 목사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기 원하며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이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일까?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양을 드릴까? 그리고는 무엇으로 나아갈까? 번제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또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악한 풍습으로 살 때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신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해서 아들을 바쳐버리는 그런 참으로 악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슬쩍 인용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라는 강조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가? 기뻐 받으시는가? 그런 질문이죠.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세 가지가 있다.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없으면 그 예배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고 의로운 삶과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바른 삶이겠죠. 그래서 법질서와 도덕적 삶을 말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여럿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평하고 또 의로운 삶을 하나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를 검토하면서 사람이 쉽게 자기 성질대로 또는 그저 경험과 학습대로 판단하는 죄를 많이 범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파, 좌파 이러면서 싸우는 것들이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공의,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그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파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좌파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파 좌파를 가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찔림받고 분노를 나타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겸손히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셨나요?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탄로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할 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분노합니까? 제가 왜 분노하는가 살펴봤더니 저를 누가 지적하고 저를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할 때 나보다 못 사는 것이라고 하는 오만한 가운데 제가 그를 비난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의 행적을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안 기뻐하시지만 서기관들의 자랑스러운 성경 지식도 안 기뻐하십니다.
성경 많이 외운다고 자랑스러운가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공의를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행하려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구제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나요?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면 그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나타내고 자랑스럽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그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며 구하는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은 어떤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금식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금식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금식한지 안 한지 모르게 은밀하게 한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다 아는데, 나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건 틀렸잖아. 그건 내가 아는 거와 틀리네. 이런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요. 주님 저를 가르치소서 고치소서. 무조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런 걸.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 공의를 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 기뻐하십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의를 열심히 행하려 할 때 정말 소중한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참 선한 마음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애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비, 친절, 사랑. 영어로 대화할 때 누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You are very kindness 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칭찬이에요. 존경스러운 칭찬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군요. 자비, 친절, 사랑. 하나님이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 친절, 무언가 도울려하고, 무언가 배려하고, 무언가 섬기려 하는 이런 친절한 마음, 이것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심각한 오류 하나를 찾아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 흔히 저질러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할 때 거기 오류가 생겨요. 뭐냐면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받을 것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판단 정죄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의 선함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착함은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완전히 도매금 취급하고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 자비,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불신자의 친절도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모압의 여인.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인이 이제 그 모압 지경으로 가서 거기서 좀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자녀들과 같이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만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거기서 결혼했는데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 1대, 그 다음에 과부 2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도 가뭄이 또 들었어. 가뭄을 피해서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불행이 연거푸 닥친 겁니다. 자식도 주고 또 가뭄이 되어서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돌아가라. 어찌 늙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당시에 그 히브리 그 관습 속에 이제 자녀가 죽으면 그 밑에 자녀로 인하여 또 결혼하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늙었으니 무슨 자녀를 또 낳을 수 있을까?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돌아가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가서 새 살림을 꾸려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며느리 이것들아 늙은이 버리면 너희 저주받아 끝까지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라. 가서 너희들의 길을 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사실 같이 가면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겁니까? 근데 룻은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오미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참 희생이 아닐 수 없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신앙이 있었다고요? 신앙 없었습니다. 거기 뭐냐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실 당시에 그런 노인들은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젊은 과부야 돈 벌어먹고 사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살 수 있지만 늙은 과부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를 보면서 아하, 은혜를 베푸세요. 감동을 하시는 거죠.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결국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였습니다. 하여튼 이 이혼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좌파, 우파, 이원론. 무조건 좌파가 잘못됐다. 무조건 우파가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증오하고 사는지. 그 속에 그리스도인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TV가 없으니까. 신문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신문이 똑 떨어졌는데 잘못된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다시 집어주고.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벨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익광고라고 했더라고요. 공익광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이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본적이잖아요, 저거. 도덕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적이어야 됩니다. 아이고 잘났다. 정말 잘났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나눔, 길 가다가 떨어진 것 주워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다 보고 계세요. 실제로 최근에 며칠 전이에요.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서 좌석에 누가 토해놓은 거를 다 피해서 안고 그걸 놔두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올라갔을 때. 토한 오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근데 성심껏 그거를 휴지를 꺼내 닦기 시작하는 것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감동을 해서.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갔고요. 사회에 쇼킹한 뉴스로 퍼져갔습니다. 결국 시장도 상을 준다고 하던가요?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세상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도덕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가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지 거기 단서를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다 피해갔습니다. 아주 신앙이 투철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부정하다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예배 늦는다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장사꾼 하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멈춰서 그를 막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고 닦이고 씻기고 여비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 그러고, 거기에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돼지처럼 업신여기는 그런 박대당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아이고 부정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비난이나 정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 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데모하면서 그냥 그저 주먹을 흔들며 상대를 비난하며 특별히 욕하며 성질내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긍휼이 바로 mercy잖아요. 자비와 비슷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라 할지라도 가엾은 이들이나 어떤 어려운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자를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려 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 그거 참 하나님 기뻐하세요. 선교사님들 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할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용당하고 배반당하고 참 조롱당하고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치가 떨린다. 나 이 민족 정말 치가 떨려. 다시는 내가 안 온다. 이러고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시험 들어갔고. 또 내가 이제 전도 하나 보자. 아이고 그래 지옥 가. 이러는 포악하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다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멋, 자랑 이런 걸로 한 일들이 많아요. 인자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하세요. 문자를 보낼 때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문자를 그 서술어 하나라도 이모티콘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하며 보내는 거, 그거 간지러운 겁니까? 에이 참, 나 간지러워. 나 그런 거 못해. 엄청 어렵네요. 아니요.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도 할 수 있는 친절입니다. 대답 하나 하는 거, 대화 하나 하는 거요. 따뜻하게. 이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친구가 되고 분신처럼 돼갖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그리고 나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야! 서부터 해서 종처럼 하기도 하고 그 서로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십니다. 진노만 쌓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가족과 살고 있을 때,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죠. 나 오래 참고 살아요. 저 왼수를 나 오래 참고 지금 살아온 세월이 30년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난 너를 안 기뻐한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미움이 아직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말 한마디라 또 참으며 제가 참을 힘이 있나요? 주님 참을 힘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섬겨가는 거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말씀이 약속하고 계세요.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인사하는 거. 그저 겸손히 인사하는 거 얼마나 그 상대를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하여튼 목이 왜 이렇게 우리는 뻣뻣합니까? 디스크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숙이지를 못해, 숙이지를. 겸손히 숙이면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존대도 하는 거고요.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고서 존댓말도 하는 거고요. 또 섬기며 뭐가 불편한지 누가 탁
뭘 엎질러 놓고 두리번거리는 분 계시죠? 엎질르고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 분 계세요. 막 두리번합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얼른 일어나갖고 그거 뭐래도 수건이라도 갖다 걸레라도 갖다 주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김치국물이 확 흘러져갖고 일어나면 바지까지 젖을 경우에 앉아 계셔야죠. 섬김받으려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는 거, 이거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반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나이가 들어서 반말한다고요? 이제 반말해도 되는 나이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라고 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배나 더 존경할 줄로 알고 서로 존댓말 하려고 하는 거 주님 기뻐 받으세요. 뭐 그런 거 갖고 주님이 쪼잔하게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헤아립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도 하려 하고, 그리고 겸손히 중심의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거를 갖고 말이죠. 친절해야지, 배려해야지, 섬겨야지.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모든 착함이 예절처럼, 인간의 예절처럼, 인간의 도덕처럼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착해지는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교사 출신들이 또 그러잖아요. 교사 출신들이 이렇게 애들 지적하다 보니까 그 잘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 하고 싶고, 이게 교사의 직업병이에요. 뭐 저는 교사였기도 하고 뭐 목회 젊었을 때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목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교수 활동하고 학장 뭐 몇 년, 10여 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자꾸 그 스케일처럼 끼었습니다. 스케일처럼. 그 또 사람들이 물어요. 뭐, 아이, 선배시잖아요. 대선배시잖아요. 뭐. 응?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이가 좀 더 또 뭐, 은퇴하고 이렇게 먹어가니까 더 그러네. 그러면 제가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해져요. 아, 하나님을 믿는데요? 오만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끔찍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교만하도다. 저는 내가 버릴 자의 표본이다. 이런 끔찍한 책망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다. 내가 버릴 자의 표본이다. 얼마나 두렵던지 막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속상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증거예요. 조금 속상한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교만하니까 속상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자는 분노한다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화가 나는 거. 겸손히 누가 알려주는 거를 겸손히 수용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자체가 교만한 게 저변에 깔렸구나. 바리새인의 오만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도 제 속에서 그게 자라고 있다는 거를, 그 누덩누덩 끼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탁!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정말 되길 소원하는데, 참 이거 사단은 어떻게 해야든지 그물을 놓고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면서 스스로 오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하고 새는 데가 생깁니다. 새는 데.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속에 반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 삐져나오는 분노도 있습니다. 누가 지적할 때 반발하는, 항변하는 것도 그 속에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서야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그거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전 사랑이 부족한 목사라고.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걸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또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책 없이 명령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발견 못하면은 이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이 동행은 처음 사랑을 은혜 받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기 원하시는 건데, 이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동행.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는 믿습니다.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다. 암만 믿어도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동행하는 게 동행이지, 우리가 난 동행 안 되니까 동행한다고 그래갖고 목걸이 십자가 걸고 그 다음에 손에 그 반지에 십자가 반지 끼고 묵주 끼고 그런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동행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결정적인 정말 은혜요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해서 책망을 듣건 실패를 하건 그래서 하나님 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그것이죠. 슬퍼하는 자, 통회하는 자. 이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통회. 제가 그 책망을 듣고 교만한 자로다, 내가 내칠 자의 표본이로다 이랬을 때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불속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일어갔고, 처음에 막 순간적으로 그 반사적인 항변 같은 거, 그래요?
그럼 버리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지만, 그래요? 이런 것이 없는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곧바로 주님, 제가 못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아파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통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제 눈에 비늘이 있었습니다. 대들보가 있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제가 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 또 주님이 세워주셨던 일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속에 끼어들었던 때요 죄악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이렇게 하자 주님이 또 제게 다시 오시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가끔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혹함, 창피스러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친구가 되시려고 가십니다. 몹시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뭐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착각이 아닌 분명한 것,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엄청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55년경에 고백한 말씀, 62년경 고백한 거, 65년경 고백한 거, 몇 년씩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받게 했던 자다. 사도라 일걸음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것도 일단 너무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7년 뒤에 사도 중에 아니요. 모든 성도 중에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는 무슨 사도입니까? 하면서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후로 3년 뒤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교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라, 점점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을 또 기뻐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소원합니다. 시편의 이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전자에 속한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사람의 다리 튼튼하다. 이 다리로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면서 흐뭇했던 것들 있었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고백하지만 마음속의 바닥에는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거기 끼어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허상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러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인자를 기뻐하는 자가 되겠죠.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더욱 하나님이 다듬어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겸손해지는 건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십사. 기도하는 사람들, 인애와 자비를, 용서함을,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의 교만을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을 기뻐 받으셨던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다윗 성군.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성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듬어져 간 다윗이었습니다.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런 가난함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 다윗은 저거 믿음 없어서 저래, 믿음 없어서. 나는 확신한다니까, 주님이 함께함을. 그런 자기 신념 확신에 속아서는 안 되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 일어나느냐. 그게 성령의 진짜 감동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분노와 정죄가 일어난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교만한 증거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돌아보며 한 주간 동안 더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서 주님이 다시 내가 너를 고치리라. 참 버리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드릴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고. 오늘은 소리 줄여주셨다가 좀 더 밀어주실까요? 이쪽으로. 저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고백적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함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선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4장 찬송 드린 시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되니 천병이 났구나. 저의